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중에 있었는데, 바울과 그 일행들이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바삐 가려고 그렇게 일정을 짰어요.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도중이었는데 에베소를 들르고 싶은데 에베소를 들르지 못하고,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문 데가 에베소거든요. 3년여 기간을 머물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데 들리지 못하니까 밀레도 항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죠. 바울이 고별 설교 겸 권면의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좀 읽어보면서 볼까요? 자, 17절, 18절. 자, 17절,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부터 각 곳에 가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엔 그 교회 지도자들로 장로들을 택하여서 세웠어요. 그리고 함께 금식을 하면서 그들을 죽게 부탁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와요. 사도행전 14장 23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교회, 특히 2년 이상 3년여간 오래 머물면서 세웠던 에베소 교회, 거기를 다시 방문해서 그때 교제하던 장로들을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돌아갈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밀레도 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8절에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그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제했던 것,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상하는 말로 먼저 시작합니다. 회상하는 말로 먼저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사도 바울과 장로들과의 만남에서, 바울이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짧게 일주일, 어떤 곳은 2주일 일했는데 에베소만큼은 3년간을 머물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두란노서원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목회했던 그런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더 그들 가운데는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보다는 어떤 목회자로서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것을 회상하는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회상하는 장면, 1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이 19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주를 섬긴 것과,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수식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사가 목회한다는 거, 이 목회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결국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것이 목회죠. 그래서 사실 목회적 관점에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런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목회인데, 이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의 일들도요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겼고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죠. 어떻게 섬겼습니까? 이 19절 내용 보니까 먼저 겸손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자,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은 먼저요,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으로 밀고 가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만을 생각하면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게 겸손의 목회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겸손이란, 참된 겸손이란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죠. 이것이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회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요,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예?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이며 그런 눈물의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눈물은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예? 눈물은 가슴으로 이해할 때 나오는 거죠. 또 언제 눈물이 납니까? 사랑하면 눈물이 나요. 아파도 눈물이 나고 고통과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근데 바울의 눈물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눈물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으로 또는 눈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래서 19절 끝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인내했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박해와 고통이 많았어요. 네? 유대인들이 수많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요, 바울을 재판에 회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집단으로 가서 돌멩이를 들어서 막 쳐가지고 바울이 그 돌멩이를 맞고 거의 죽을 정도로 그런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박해에 대해서, 그 핍박에 대해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오직 인내였던 거예요. 오직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그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부싸움 하다가 아유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랬네, 내가 참아야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다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게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고 또 참았어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또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주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상을 하는 거죠. 이제 또 다른 회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상, 그것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사도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에베소에서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랬거든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익한 것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 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이 많으나 적으나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몇 사람 없어도 거기서도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10여 년 전쯤에 중국의 해남성이라는 곳을 여러 번 갔었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부터 그 중국 해남성을 여러 번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고요. 거기 신학교에 강의하기 위해서 또 조선족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교회였어요. 그 교회에 또 집회를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 조선족 교회 집회하러 갔을 때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원래 낮에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저녁 때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신학교에서 그 공산당 양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모인대요. 그래서 그 중앙에서 공산당 지도자들도 와서 거기 해남성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다른 나라 목회자가 가서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취소됐어요. 신학교 강의가. 그래서 조선족 교회 집회만 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그럼 낮에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3일 동안 낮에 집회를 한 거죠. 30여 명이 조금 안 모였어요. 한 24명 모였나. 근데 아파트가 한 30평에서 한 40평 정도 되는 그런 이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이제 문들도 다 띄워놓고 우리 여기 고암 아파트나 부강 아파트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 한 3, 40평 되는데 거기 교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 드려요.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죠. 방음 장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했어요. 두껍게 막 여러 가지 갖다 붙이고 문짝도 거기 두껍게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철문 여는데 아주 두꺼운 문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찬양하고 그래도 밖에 잘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반주기를 놓고 막 그들끼리 찬양하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제가 첫날 낮 집회를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첫날 낮에 설교를 하는데 일반 부흥회 갔을 때 생각하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끝냈더니 이분들이 말이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니? 나보고 겨우 1시간 반 했대. 그래서 앞으로 얼마씩 하냐고 그랬더니 3시간씩은 해달래. 그런데 아침 9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교회에서 같이 점심 먹고 바로 오후 집회 시작해서 그리고 저녁 때 끝나면 잠깐 집에 갔다가 저녁 때 또 와서 밤에 집회하는데 이걸 3시간씩.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한국에서 목사가 와서 이게 설교하는 거 그 넓은 그 성 안에 목사들이 없거든요. 목회자들이. 중국의 공산당에서 임명한 그런 목회자들인데 그것도 숫자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막 아멘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막 울려고 그래. 예배 끝나면 막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지금도 한 10여 년 전에 그 체험을 지금도 마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막 은혜 받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요. 지금도 그때의 장면들이 선합니다. 사도 바울이 몇 명이 되든지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것을 회상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그것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두 기둥입니다. 참된 구원은 회개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회상하면서 자기는 바로 그러한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 이제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목회했다라고 회상한 그 바울이 현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하는가? 22절 말씀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에서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는 느낌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것도 급히 오순절 전에 가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가면 고생하고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가면 거기서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23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이 말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각 성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바울뿐만이 아니라 바울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언하는 각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사실을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응답을 들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면 거기서 바울은 큰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바울 사도요,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일깨우셨어요. 꼭 가야만 할까요?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했어요. 자,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만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동역자들이 여러 각성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과 고난을 겪을 거다. 근데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사도행전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가라는 음성도 있고 가면 죽을 고생을 한다는 음성도 있는데 가야 합니까? 가야 해요? 이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결단 내가 하는 게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갔어요. 지가 한 결단이에요. 이거는 요나 지가 한 결단이야. 자기라고도 안 하겠어요. 지가 한 결단. 가다 보니까 폭풍우 만나고 그리고 그래서 물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마셔야 합니까? 안 마시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고 물으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성령이 주신 그 갈등되는 길에서 바울이 결단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가면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응답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인데 이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스스로 결심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심하는 겁니다. 25절 한 절만 더 읽을까요? 2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말씀 보면 뭐예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아시아로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이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해변가에서 배를 앞에 놓고서 서로 껴안고 부둥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옵니다. 그렇게 헤어져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바울의 현주소를 봐요. 바울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가 두란노 소원에서 그 두란노 소원에 그 사람들을 세우고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지, 성경을 가르쳤는지,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음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을 주어야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무엇이 일을 만들어냅니까?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거기 있으면은 그 마음 때문에 일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직업과 직장, 나의 인생도, 나의 청춘도, 내 물질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바울에게서 보는 마음이에요. 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은 하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히 바울에게 나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모자란 것을 다듬어 가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가시면서 쓰시고 계신데, 나는 과연 내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는가? 부끄럽습니다. 네. 나는 과연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탐하지 않았는가? 제 마음은 제가 알잖아요. 부끄러울 뿐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기 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세상 욕심이 참 많았어요.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펄펄 뛰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야 정균아,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다. 나한테는 안 보여주시면서 맨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주신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야 정균아, 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래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보란듯이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울 길은 그런 것밖에 없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하겠다는 그 의지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세상 욕심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길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보면은 자꾸 제가 저를 때묻히려고 하고, 실제로 때가 묻으면 그것 지워가시면서 쓰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다 같이 부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환난을 예고하신 주님이 지금 그거를 알면서도 그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바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위한 다짐을 한 가지씩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